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안식에 들어갈 자, 안식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빈번하게 가장 많이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인 두려움을 제외하면은 사람마다의 그 경험치가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두려움의 그 이유도 원인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려서 자주 아팠던 기억이 있으면 유독 질병에 대한 예민함을 갖게 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 갑자기 극한 가난을 경험했다면 이 빈곤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두려워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 부모님께 혹은 선생님께 꾸중을 많이 듣고 창피를 많이 받았다면 살아오는 동안에 사람에 대한 경계심,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크게 느끼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서 다른 사람과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많이 받았다면 불필요한 경쟁심을 갖게 되고 뒤처지는 것에 대한 열등감과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어려서 갑자기 가족과 사별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사람보다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은 어린이 시절의 경험에 바탕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란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감정적인 충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어지면 여러 가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제거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어떠한 공포, 두려움, 적개심 이런 것은 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즐겁고 유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어린 시절에 내가 경험하지 말아야 될 원치 않았던 경험들은 무엇인가? 내 기억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단절해야 될 그런 트라우마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극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계속해서 트라우마에 의한 두려움, 경험하지 말아야 될 그 상처로 인해서 매일매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또 잠잠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불쑥 솟아나서 감정을 황폐화시키고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고 삶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는 이러한 나쁜 두려움, 갖지 말아야 될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두려움, 꼭 필요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으면 이러저러한 옛 기억 속에 생긴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데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건강한 두려움이 절대적입니까? 아니면 원치 않았던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이 지배적입니까? 모든 분들이 건강한 두려움만 갖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한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두려움은 자기 내면 세계에 매우 유익한 두려움입니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두려움이요, 평안으로 이끌어주는 두려움입니다. 반면에 나쁜 두려움, 간직하지 말아야 될, 머물지 말아야 될 두려움은 정신과 감정을 황폐화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현재와 미래를 불행하게 하고 망가뜨립니다. 이를테면 나쁜 두려움, 갖지 말아야 될 두려움, 경험하지 말아야 될 두려움은 내면 세계를 지옥화되도록 만드는 주범입니다. 고통과 힘듦의 정서를 생산해냅니다. 반면에 좋은 두려움, 꼭 있어야 될, 반드시 가져야 될 두려움은 영과 혼과 육에 유익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건강한 두려움에 의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면하는 매우 중차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되어지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소망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안식이란 말은 편히 쉰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서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에 갈 공간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쉴 수 있는 곳이고 이 땅에서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내면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내면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와 이루어지지 않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호칭만 있고 실제 내면 세계에는 지옥과 같고 어둠의 공간이요, 두려움의 공간이요, 트라우마가 역사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내면 세계라고 하면은 이율배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는가? 누구는 내면 세계가 안식을 누리고 편히 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그 세 가지 원인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느냐 시키지 못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내면 세계가 평안이요 샬롬이냐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트라우마에 의한 두려움이냐, 근심과 염려냐,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공간은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 가운데의 공간이요 내면 세계요 자유이거나 평안이며 즐거움과 기쁨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근심과 두려움, 염려, 미움, 시기, 질투, 불안, 이렇게 극명하게 나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포커페이스로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머지않아 진면목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결정적이며 절대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과 함께 이 믿음으로 결부되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주의로 살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어떤 직책을 가졌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요. 빛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진리에 의해서 믿음으로 화합되어지지 않으면 그 내면 세계는 여전히 악함이요 불의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내면 세계가 즐거울 리가 없고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배제시킨 채 평안하려고 하고 즐거우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자랑거리와 명예를 생산해내면서 내면 세계까지 평안하려고 시도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자에게 두 가지가 다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결코 샬롬이 있는, 평안이 있는, 안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에 제대로 옳게 반응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건강한 두려움을 갖고 믿음과 화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절로 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못 들어가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 세계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내면 세계의 주체는 악이요, 염려요, 근심이요, 두려움이요, 불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가면 갈수록 겉의 화려함은 비대해지고 커지는 데 비해서 내면 세계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려고 하다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도로 옛사람으로 옛 각오로 돌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메마른 감성으로 욕구불만으로 비교의식으로 왜곡된 자아성취라고 하는 명분으로 여전히 욕심을 실현하려고 그리고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들고 자랑거리를 생산하려고 하니까 내면 세계의 안식은 없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가 작용하고 있고 여전히 육신의 그 경쟁의식이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온갖 두려움들이 뭉쳐져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대인공포, 공황장애,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현대사회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피하려고 약물을 의존하고 알코올을 의존하고 어떤 취미오락의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면 세계의 자유로부터의 안식입니다. 평안은 죄로부터, 죄 세력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불의 불법으로부터의 분리가 되지 않으면 결코 평안은 없습니다. 악과 평안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한 장소에 한 공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안식은 7번이나 반복되는 중요 어휘요 키워드입니다. 안식을 누려야 된다. 안식은 중요한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몇 번 앞서 언급된 것처럼 샬롬이요 평안이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샬롬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자아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부인되어져야 되고 거부되어져야 되고 악의 세력과 악의 결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진리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진 내면 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샬롬이 이루어집니까? 모든 걸 생략하고 샬롬으로 껑충 뛰어서 그 샬롬의 자리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아모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감정적인 메마름, 오름의 메마름, 빛의 메마름. 그렇기 때문에 비틀거리게 되다가 쓰러진다는 겁니다. 쓰러지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관건이요 가장 중요한 매일매일의 목표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약속을 들었으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는다 그랬어 2절에.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진리를 들었는데 여전히 믿지 않고 불신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고란 무엇이에요? 자기의 잘못된 악한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고 그대로 계속 회개하지 않고 나가는 게 완고합니다. 불신은 진리를 거부하고 사양하는 가장 미련한 태도입니다. 어둠을 선택하는 매우 고약한 일입니다. 불순종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고집부리는 그런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한 것이요 하나의 관념이요 지식에 불과하고 결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체를 늘 경계하고 버려야 됩니다. 욕심은 이기심과 함께 어울리고 욕심과 반칙과 불법, 변칙적으로 쾌락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이 샬롬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샬롬의 영성,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기피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한다는 것은 평안을 계속해서 기피하는 것, 샬롬을 걷어차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자동화되어져 있는 저절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샬롬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냥 어휘에 불과한 겁니다. 지식이요 정보에 불과한 겁니다. 샬롬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 맞게 힘을 써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주목하고 아멘으로 동의를 표시하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샬롬의 영성, 샬롬의 내면 세계, 안식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공간, 은혜의 공간, 빛의 공간이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사탄의 미혹과 함정 중에서 가장 큰 함정은 믿음만 있으면 전부 다 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지만 믿음이 순종과 짝을 이룰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자아, 옛사람, 자신의 그 과거의 생각에 의한 못된 고집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욕심이 왕노릇하고 있고 정욕이 왕노릇하고 있고 이생의 자랑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은 채로 살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이 생각체계와 내면세계에 왕노릇하면은 반드시 마음은 불편합니다. 샬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생산이 되어집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도 불편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갖지 말라고 했던 게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로 괴롭히고 행동으로 괴롭히고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감정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럽힙니다. 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음담패설을 할 수 있고 나쁜 일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점점 마음은 샬롬은 멀어져 가고 지옥과 같은 그런 어둠만이 내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종은 자기 자아가 없을 때 가능한 태도입니다. 내가 뻣뻣이 살아있는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결코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DNA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생각을 진리 아래 둬야 됩니다. 자기를 파쇄시키고 진리의 빛 아래 자신을 두어야 됩니다. 샬롬은 진리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끼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래서 우리의 해답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과 접촉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쁜 감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나쁜 감정, 나쁜 태도, 나쁜 감성들은 다 물러가고 진리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진리는 샬롬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과 뜻과 생각을 통제하고 주관하고 지배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씀을 안 읽고 그냥 관념으로 이렇게 하면 돼.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씻을 수 있고 밥을 할 수 있고 양치질을 할 수 있고
마실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70% 이상이 물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의 그 은사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우선순위는 최소한 70% 이상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부재와 멸시와 이다음으로 돌리는 것은 나는 샬롬을 이다음에 누리겠다. 지금은 불안해도 좋다. 두려워도 좋다. 지옥과 같은 마음이 이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옛사람과 새사람이 믹서돼서 이중 플레이로 성공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되도록 해 있고 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신경 쓰는데 영혼이 잘 되는 데다 우선순위를 두고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데다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이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이 아니고 이 다음이 아니고 지금이 오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욕심, 정욕, 이 자랑 이것에 의해서 완고하게 굳어져서 샬롬을 기피하고 안식과 상관없이 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적 자유가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지옥을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혼과 육의 만족은 제한적입니다. 한 번, 두 번 느끼고 나면은 중독 내지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습관적인 몽롱한 상태요, 얼빠진 상태입니다. 진리와 영혼이 화합됨으로 순종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생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한두 번 어쩌다가가 아니라 매일이 하나님의 나라요. 죽음을 통과하고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안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